욥기 24장 1절로 25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 God Standard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 말씀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정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욥의 반응 중에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들을 잘 되게 내버려두시나 그거에 대한 욥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이럴 때가 있죠.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잘 될 때 그때 참 힘들어지죠. 나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는 참 이게 안 될까 이럴 때가 있죠. 자, 오늘 그 질문에서 해결된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시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로 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로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살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천국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오늘 이 비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귀에 대한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좀 답답하죠. 뭔가 좀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 좀 일치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욥이 참 이유 없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는 정말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하나님도 외면하실 때, 그때가 가장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왜 외면하시냐, 나를 왜 버리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가실 때 그것이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왜 나를 버리셨냐. 모르셨어요? 아니, 아세요. 알죠. 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려 많은 사람을 목숨을 위하여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라고 누구나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지날 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 그럴 때 우리에게 좀 힘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일천 주에 있는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악인은요 복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의 반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냇가의 신나무가 과실조차 과실을 내고 그 잎사귀가 활무성하고 마치 시절조차 과실을 내고 그 행사가 다 통쾌하다. 그리고 곧바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파란에 나는 겨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겨 같다. 여러분 겨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저기 시골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할 때 바람에 그 겉에 팍 날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바람에 따라 가볍게 움직입니다. 악인들은 마치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 같다. 뭐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성경적인 정의는 기준이 없다. 오늘은 이렇다. 오늘은 여기다. 내일은 이곳다. 오늘은 또 여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성경에는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에서 말씀드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바람이나 겨와 같다. 그러니까 악인과 복인의 자의 차이는 뭐예요? 기준이 있다. 복인의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기준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뭐가 되는 대로 다 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the blessed 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었다. 나의 삶의 베이직이 되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거니 이런 자리를 거부하며 그치,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주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가면 그렇게 믿고 다녀도 참 어떤 경우는 답답할 때가 있죠. 정말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도 다니고, 그냥, 금요일도 오고, 막, 그만 열심히 섬기는.
그러니까 부담감이 오는 게 뭐냐면, 이러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면 잘 풀려야 되잖아. 근데 너같이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누는 사람인데, 이 학생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일로 편히 본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없는 자매였어요. 오더니 말씀을 한번 딱 같이 나왔는데, 말씀에 그냥 뚜껑을 봤더니, 지금 센트럴 캠퍼스 있거든요. 저기 사우스 유니버시티 거기 스타벅스도 있었고, 거기 버블티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디 얘기하는 조금 들어가면 올해 아시아 거기에서 웨스트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전화가 오면 울면서 깜짝 놀랐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성형 공부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 가면서 우는 거 있죠. 목사님, 무슨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무슨 깡패한테 누구도 터졌나요? 거기가 센트럴이 거기가 조금 밤에는 파티하고 그러면 거기가 학생들이 금요일 이 시간이면요. 거기가 광란의 밤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센트럴. 이 시간쯤 되면, 지금 이 시간이 되면요. 거기 자기가 사는 집이 다 오픈돼갖고 거기에 경찰이 항상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금요 모임에 이 모임을 하고 있었고, 문만 열면 전부 다 노래하고 술하고 완전 신나게 노는 그런. 그리고 클럽에 가면요, 거기 클럽에 가면 줄을 한 2주로 가 서 있는데, 어디서 그런 옷을 입고 나왔는지 그 밤이 됩니다. 아주 그냥 남자들이 볼 때 진짜 눈이 혹할 정도로 이렇게 옷을 갖다 그렇게 야하게 입고 어디 가나 봤더니 거기 클럽에서 갖고 쫙 서서 거기들 금요일이나 이러지. 이런 데서 우리가 바로 그 옆에서 우리가 센츄리에서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 자매가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요?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요. 바깥에는 저렇게 클럽을 가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참 마음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또 그런 전화를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여기서 3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새벽 예배, 수요 새벽 예배, 이 새벽 예배가 학생들한테 무슨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까? 일반 교회도 새벽 예배 잘 안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수요일 있고, 토요일 있고, 주일날 이렇게 있어요. 이 자매는 새벽 기도 저하고 파트너였어요. 제가 다 라이드 갔다가 아무도 없어도 그 혼자 있고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하기로. 우리 교회 학생 전도사였어요. 별명. 예배 끝나면 항상 예배 때부터 끝에 앉아갖고 자기가 무슨 목사님 사모님처럼 뒤에 딱 앉아갖고 항상 새로운 사람은 같이 가서 어떻게든지 그냥 어떻게든지 하고 가잖아요. 재롱은 다 떨면서 여기 앉으세요. 얼마나 bom살맞게 앉지 몰라. 자꾸 뒤에서 문지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어떻게 우리 개척교회 때 얼마나 사람이 필요할 때, 힘들 때 그 자매를 하게 됐어요. 위로자고 붙이자, 동역자. 근데 이 2년 동안, 3년 동안 그냥 그걸 하니 우리 교우 전부 다 그 자매는 전도사인 줄 알고 남자친구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하면 저는 그 친구는 남자친구를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자매가. 그래서 저 자매는 남자친구 이성들에게 관심이 없나 봐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중에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는 본의 아니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이성을 못 만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가서 해라. 그만 사귀어라. 가서 만나라. 만났어. 만나서 저한테 왔어. 목사님 만났는데 왜? 만났는데 왜? 어때? 글쎄, 저는 별론 것 같은데 그 남자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귄다고 그럴 때 안 돼, 사귀지 마. 큰일 나요. 저 그래가지고 한번 얼마 전에 큰일 난 적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귄다고 좋아하려고 그러면
다 서포트해주고 그래야 돼요. 제 눈에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큰일 나고 살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래, 또 나오겠지 뭐. 그러다가 마지막 졸업할 때가 됐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만나고 예배 때 와서 둘이 이렇게 쌍쌍 앉아있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자기도 답답하겠어요. 자기도 여잔데 그렇잖아요. 누가 뭐 전도사 시켰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저 뒤에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냥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치장도 안 하고 그냥 털털하게 그냥 와서 맨날 그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굴 얘기하는지 여기 그때 있었던 여기 형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시집 벌써 웃고 있는데 누군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좀 좋은 좀 믿음의 형제 좀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그랬는데 어떤 들리는 소문에 끝나면 예전에는 문 닫을 때까지 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이에요. 학생이 간사지 간사. 그때는 간사. 끝나고 나고 요즘 보면 없어요. 그냥 어디 갔나 봤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끝나고 저기 어디 커피숍 가면 거기서 묵상을 하는데 공부한다고. 근데 거기서 누구 남자 형제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데 그 소리 딱 듣게 됐지. 그게 이제 생긴 거야, 생긴 거. 근데 어쩜 이렇게 티를 안 내고 숨기면서 이렇게 만나. 저 사진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친구도 저쪽 소망 장로교회에 또 그 사람 이름 하면 또 한 남자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거기도. 아주 그냥 청년부 대학으로 완전히 서로 다 숨기는 그런 사람들 둘이 만나고 공부를 한다는 소문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들켰다고 싶으니까 얼른 저한테 자수하더라고요. 둘이 딱 왔어요. 하나라에서 만나자고 만나서 딱 만났는데 말씀을 들고 성령 말씀을 한 잔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머리 잘 돌려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격려를 잘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우면서요. 이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아이비리그를 한 10군데를 썼어. 박사학위 가려고. 그게 좀 약한데 좀 쓰면 안 돼? 제가 볼 때 전부 다 아이비리그 전부 다 써버린 거야. 욕심도 대단해. 그래서 좀 약한데 좀 쓰지. 저거 될까 싶었는데 아니게 달라. 10군데 썼대. 다 10군데. 하나 리젝트 됐다는 그 편지가 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리젝트 받았어요. 이래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보고하냐. 좋은 걸 좀 보고하지. 하나 리젝트. 두 번째 리젝트. 다 리젝트가 8건 왔어. 이제 2개 남았어. 그때 제가 포스타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자매도 포스타에 갔어요. 포스타가 이제 일본 동료교회 인턴으로 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9번째도 리젝트가 됐어요. 이제 하나 남았죠. 그때 울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얘기한 게 목사님 아시죠?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긴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죠? 왜? 다 떨어졌어요. 10군데 다 떨어졌어요. 오히려 공부한 열심히 한 애가 알비리그 됐어요. 제가 안 된 건 둘째고 하나님이 욕먹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별 걱정 다 안 하죠. 근데 그런 말을 할 만하죠? 하나님 욕먹을 그럼 누가 그 교회 가서 너처럼 그래 너 그렇게 그냥 공부하는 맨날 교회만 싸돌아다니더니 결국 잘 됐다. 근데 성적은 잘 나왔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 섬기는 자들 간사님들 보면요 성적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기 섬긴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공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적 보면 성적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함부로 쓰나요? 그 정도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쓰죠. 그리고 제가 추천서도 4군데 아이비리그는요 4개 추천서가 필요해요. 하나는
교수도 아니고 전공 분야도 아니고 네가 멋대로 너 아는 사람 거 하나 써와라. 꼭 그럴 때 적고가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써준 사람인데 다 떨어졌어요. 다 불렀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OPT 끝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라. 들어가면 뭐하냐? 한국에 뭐 조그만 회사 하나 알아보는데 거기 다닐 것 같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유럽에 리서치 센터도 해놨고 인터뷰도 걸려있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냐면 이게 너에게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 첫째,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잘 된다는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봐. 들어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붙인 게 뭐냐면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는 안 믿지. 지난 3년 동안 속았으면 됐지. 또 목사님 말 3년 동안 목사님 말고 여기 왔는데 뭐 마지막에 또 뭐 또 알 것이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연락이 왔어. 유럽의 거기 리서치 센터에서 하나 원어민인데 거기서 목사님이 레퍼런스 컬이 갈 것 같으니까 잘 부탁하고 알았다. 왔어요. 잘 얘기해줬어. 근데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야. 근데 한 달 지나서 콜롬비아에서 인터뷰가 떨어진 곳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재인터뷰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들어와서 지금 콜롬비아에서 박사학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아이비리그를 해준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릴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막 못되게 그냥 뭐 잘 안 되게 하실 분도 아니라는 사실. 똑같이 우리 여기 간사 중에 찬양팀이라고 정말 천사 같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참 진짜 괜찮다. 얼굴 그냥 수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 저기 뭐야 바이오스태티스틱 그쪽 전공해갖고 그쪽으로 해갖고 퍼블릭 헬스, 퍼블릭 팔러스가 해주는 쪽으로 박사. 거기가 유업에는요. 퍼블릭 헬스 매니지먼트 팔러스 쪽은요. 전국에서 제가 보니까 랭킹을 보니까 2등이 있더라고요. 1, 2등을 đạt어요. 유업이 굉장히 센 곳입니다. 안 됐어요. 그리고 얼반, UC 얼반. 그런데 여러 군데는 다 떨어져가 이 친구. 다 떨어져서 군대를 가려고. 그때 여기 윤덕기 집사님 군대 가려고. 3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 군대 안 가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가게 됐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갈 때. 근데 남들 보면 저렇게 열심히 그런 말이 제가 들렸어요. 저렇게 공부하는 맨날 어디 가나 보면 교회에서 이 찬양이가 맨날 저러고 있더니 저렇게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자매를 사귀었는데 여러분 저 이성교제를 하는 거 제가 참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얘기 좀 뺄게요. 그래서 아무튼 같이 자매를 만나서 이제 같이 한국을 갔어요. 한국에서 신앙을 거의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매와 사귀기 시작해요. 결국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3년 동안. 너무 막 피폐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자매를 만나서 지금 MD 앤더슨 암센터 거기에 완전히 풀 장학금으로 오게 됐는데 PhD를 무슨 어플라이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때 3년 동안 자기가 그 회사에서 그 병역 특례로 일하는 그곳이 별로 좋지도 않은 그곳에 난 마음에 안 내키는데 간 거예요. 뭐 내가 이걸 하나 한 가지 거기 갔는데 그
그게 효자 노릇한 거예요. MD에서 DM이 갑자기 연락 오더니 자기가 3년 동안 거기서 그거 한 것이 여기 이게 맞은 거예요. 지금도 가뜩이 오는데 여기 오고 싶었어. 여기 애나무 대학 축제 여기가 그립대. 여기 빨리 오고 싶대. 자기 아내가.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분명히 하나까지 좀 증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막 떠놓고 소가려고 힘들어하죠. 제가 여기 지난 7년간 여기를 떠난 우리 여러분 잘 보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때는 가사이 있는데 여기 바로 그때 제가 그때 지금 두 사람 다 같이 처음에 일한 저분은 공부를 안 하면서도 A 같은 사람이라서 사람들한테 더 스트레스 줬어. 공부를 안 해. 안 하는데 이상하게 공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거 아니야? 금요일부터 주일을 교회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3년 끝나고 여기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여기 올 줄 몰랐는데 여기 박사였죠. 이런 이제 우리 7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숨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 이런 것들로 힘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막 가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요. 제가 말씀 이제 좀 본론을 해서 정리 이제 컨클루전을 좀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축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축구도.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스페인이 1라운드에서 16강에서 떨어졌죠. 네덜란드한테 1대5로 졌죠. 그렇죠? 스페인은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인데 잘하는 팀입니다. 개인기가 굉장히 우수하고 스페인 축구는요 정교한 축구예요. 쇼패스로 골문을 뒤흔드는 정말 환상적인 축구가 저번에 그 월드컵을 볼 때 기가 막힌 축구였어요. 야, 정말 축구의 정수가 제가 보면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패스가 정교하고 그 좁은 골문에서 쇼패스로 드디어 골을 끌어내는 그 스페인의 그 강한 힘의 축구를 제가 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요번에 딱 보는데 네덜란드하고 딱 한국에서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딱 들어왔는데 이건 스페인 같지가 않아요. 이거 완전히 네덜란드한테 완전히 이게 무슨 골문이 완전히 여러 번 꽂히는데 비참하다. 그 스페인의 그 코치 얼굴을 보여주는데 비참하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요즘 보시면 축구가 얼마나 축구도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에게 우리나라 축구가 열리냐면 그 축구를 분석한 게 나오는데 90분 중에서 67%가 자기가 골을 점유하는 시간이 67%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골을 갖고 있는 시간이 90분 중에서 거의 67분 정도, 67%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자기가 볼을 드리블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35%. 그러니까 볼을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팀이
근데 독일하고 브라질, 마지막에 결승에 갔던 독일하고 브라질은 자기네들이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볼을 갖고 개인이 막 뛰는 시간이 또 나와요. 요즘 선수들마다. 그렇죠? 오히려 브라질하고 독일은 오히려 그 시간이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개인기, 우리의 기준으로 골을 잡고 있으면 골이 안 터져요. 축구의 목적은 골이잖아요. 근데 골이 안 터진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골을 넣으라는 거지 골을 드리블하고 혼자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스페인의 이번에 교훈이 뭐냐면 너무 혼자 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내 기준이 어느덧 신앙으로 들어와서 이 내 기준이 하나님하고 부딪히면 실족이 돼요. 실족. 굉장히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골을 저도 축구를 해봐서 알아요. 축구를 하면 빨리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남한테 패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을 결국 뺏기면 왜 빨리 미리 패스하지 않을까? 패스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여야지 패스를 하지.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지 패스를 하죠. 안 보여요. 내가 옆에서 볼을 달라고 하는데도 못 봐. 안 보여 그게. 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내 뺏겨버리고 하는 거예요. 저 축구해보니까 알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맞아요.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의 마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은요, 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신앙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볼 드리블에 갖고 은혜 받는 거 기독교 신앙에서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은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교회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마르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갖고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다 다쳐.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뺏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막 끌어내려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끌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하는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실 때 자꾸 은혜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볼을 드리블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골이 안 터지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마태복음 16장에서 좀 잘 마태복음 16장 제가 몇 개만 마치고 제가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로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그렇죠? 16장 10절에 그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너는 나를 누구라? 시몬 베드로 역시 시몬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고 이렇게 자기 혼자 볼을 드리블을 잡주하는 사람이 이 사람. 볼을 잡았다 그러면 굉장히 드리블을 잘해요. 질문도 많고 넘어지기 이런 사람이 넘어지기도 잘해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질문도 많고 대신 넘어지기도 잘하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죠? 장점이 있는 거야. 역시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나더니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예수님께서 너무 반가워. 야 과연 나 시몬아 네가 웬일이냐? 네가 이것을 웬일이냐? 여기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과연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냐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저 여러분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옵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이 말씀이 깨달으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절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나누는 것 정도지. 여러분들이 그 나눔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직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 그 용하다 아닙니다. 목사 따라가지 마십시오. 너무 목사 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 말씀 좋더라. 아니 그 묵상을 좀 열심히 하신다는 정도지. 그분이 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 오는 그 역할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열어보시죠. 요한일서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알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그럴 때 모든 혼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이 프로그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죽게 받으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입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하는 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직접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를 막으려고 하면 다칩니다.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듣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악인들에게는 저렇게 편한가? 이게 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모를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단서처럼 되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단독 드리블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약한 경우가 많아요. 단독 드리블이 많단 말이죠. 꼬리 안 터져, 꼬리. 부산한데 꼬리 안 터져. 우리나라 축구의 단점 뭡니까? 골문까지는 잘 가는데 꼬리 안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꼬리 안 터지는 축구 지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벌벌 먹는 것입니다. 바쁘긴 바쁜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꼬리 안 터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 말씀을 잔잔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겨요. 제가요. 며칠 전에 제가 만사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좀 놀란 걸 여러분 말씀이 터지는데 이분의 눈이
나는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그걸 보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나도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보십니까? 기분 나빠?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숨을 갖다 막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그거 저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묵상을 나눈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눌 때 이 형제에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그 형제한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죠? 들어가는 거야. 얼굴에서 제가 갑자기 한 시간 할 때 10분 할 것 같아요. 질문하는 성령께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상담을 할 때, 이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통해서 그냥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형제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그냥 그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쭉쭉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게 한 시간. 한 시간이 10분 한 것처럼. 너무 많이 하니까, 수긍하다가 헐떡헐떡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냥 사람 죽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그만하죠. 목사님, 이래요. 얼굴이 막 그냥 간지러워요. 목사님, 그만하자. 야, 그만하고 기도하자. 목사님, 나 좀 이따 가면 안 돼요? 너 여기 있어. 왜? 오늘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좀 정리 좀 하고 가야겠다. 그걸 혼자 하는 제가 왔거든요. 나중에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잘 돌아왔대요. 오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난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난 이런 걸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목요일날 우리 이 시간 나누면 2시간이 모자라요. 속으로 2시간마다 그냥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이 되냐? 4시간 좋다. 2시간, 4시간 너무 좋아요. 저도 말씀 나누고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그걸 막 찌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진짜 어떤 날씨는 그보다 예리해요. 그냥 사람의 뭔가 그냥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그냥 피어싱하게 제 눈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막 그냥 들어가면서 눈물이 막 보이면서 조금 그만 다음 주에 떠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젊은 세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을 탁 되어 있을 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에라도 대학교에 교회 일단 여기에 발을 두셨으면 여기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아요. 한 대로 찾아보세요. 막아오고 살아. 여러분 씨를 뿌리는 비유 나오죠? 거기 보시면요. 4장 보시면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12절 이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게 잘못 보시면요. 무슨 주님께서는 죄사함으로 구원을 갖다가 무슨 못하게 해서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봅시다. 아멘. 아무나 그냥 듣는 대로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아무도 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새 13절에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말씀이 귓가에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올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귓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말씀, 우리 마음밭에서 이 말씀이, 이 씨앗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세계관이 내 가치로 들어오는 거, 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었긴 들었으나 그냥, 그렇죠? 길가에 사단이 즉시 와서, 사단이 와서, 그것도 새가 아니라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 왜 큰일 납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고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 길가에. 16절, 우리 16절에 함께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이렇죠? 듣는 그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 잠깐 들리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 뭐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뿌리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의 기준이 아직 내 기준이 안 된 거야. 주일용만 가능한. 주일용 들었을 때 sounds good, I like it, that's good enough for the rest of the day. 그 다음에 뭐 내가 되면 아직도 또 새롭게 하는. 가시떨기 나무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 말씀을 듣 때 세상의 영리와 제대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또 하게 된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가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대 60대와 100대의 결실하는 자. 꼴을 넣는 자. 꼴을 넣는 충성스러운 그냥 계속 그냥 꼴 들여보면 하다가 그냥 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같이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절대 우울증 같은 게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여기 틈을 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날마다 기쁩니다. 날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었어요. 가는 거는 현재인데 지시할 땅은 미래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 지시할 땅으로 가라. The land that I will show. 어디로 가겠습니까? 좋아요. 어디로 가려는 거야? 가래. 그럼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그럼 빨리 해야 주세요. 그래. 그래서 12장 2절이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그럼 12장 3절이 바로 그 말씀. 내가 널 쫓아 넌 모든 적이 공격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뭐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을 때 이 창세기 12장 7절에 This is the land. 이 땅 바로 내가 얘기한 것이 현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입니다. 나는 현재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미래에 갖다 놓고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이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신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현재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에게 꿈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그분과 붙어 있으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무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를 여러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시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네가 상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야 어찌 그분과 함께 되냐 어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주를 바랄 때, 내가 주를 바랄 때 주님이 나의 힘 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이곳에서 떠날 때 나의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고 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 그것을 기억하사 430년이 지난 아니 470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나도 그 요셉이 꿈을 꿨던 그 당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그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인 것입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substance, 현재입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로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난 증거로 실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중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보고 사는 사람이 어찌 우리가 어디서 힘드니까 말씀에 떨어져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생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선생이 필요 없다고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역시 깨달으면 설교를 깨달아주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여러분 찬사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목사를 통해서 깨달아주는 거지 not by but through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not by the pastor 목사님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령께 여러분이 계신 성령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랬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도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잘 돼.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예수 믿기 살려고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잘못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내가 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 잘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준이 내가 들어오면 난 잘못 먹고 살아 괜찮아. 하나님이 내가 알겠거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프리덤은 뭐예요? 나를 얽매이는 것부터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십니까? 왜
외로우시고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남부하는 자, 그에게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힘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성령 안에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십시오. 저는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좋아. 그 between lines, 그 between the lines, 그 밑에 있는 그 여러분 순서도 중요해요. 참 2절, 2절 이렇게 저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은혜가 한번 깨달음을 오잖아요. 이 깨달음을 제가 혼자 느껴요. 가슴 정말 뛰면서 마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죠. 야, 밥 먹도 싶지도 않아. 야, 어떻게 마치 이거 무슨 큰 뭐 로또 하나 당첨된 거 이상이야. 오휴, 나한테 이런 깨달음이 있어. 말씀이 이런 깨달음을 제가 이런 거 하나 주잖아요. 하루에 묵상하다가 이런 걸 가끔 이렇게 죽거든요.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의뢰란 말이죠. 이런 거 받을 때 가슴 뜨거워. 근데 이게 없으면 힘이 가랑가랑해. 이 말씀 뚝 떨어지는데 이제 내 얼굴이 내 얼굴에서 가랑가랑하고 그냥 신경질적이고, 그렇죠? 열심히 뭐 하는 거 다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 얼굴에 그냥 막 그 왜 그래? 말씀 끊어졌어. 하나님하고 말씀에 이게 끊어져 버린다. 가슴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안에서 힘들게 있는 걸 기쁨이 없어.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분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요셉과 같이, 하늘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숨쉬고 있는 그 하나님. 누가 나를 몰라줘도 나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미국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 비즈니스 이민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 기쁘지 원하는 살기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일이 안 돼도 기쁘다는 거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일이 안 됐으니까 안 되긴 뭐라고 해요? 떡을 달랬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는 건데 뭘 생선을 달랬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 뭐 그걸 이렇게 다룬다는 거 난 그 신경 안 써. 뭐 그거 다 알아서 하시겠어. 성부께서 이 모든 걸 나한테 내 필요한 거 다 아시겠다, 알아서 주시겠고 그런 거. 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 그죠?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뭘 먹고 뭘 마실까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제 좀 뭔가 한번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다. 오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나누라. 생명을 나누라. 죽어져 가는 사람을 살리면 그게 나의 양식. 예수님 시장에서 빨리 드시죠. 뭐 수가성령이 만나고 지금 시작하시간 아니야. 다 배 안 고파. 너들 먹어. 이것 때문에 동네에 갔다 왔는데 빨리 드세요 좀. 저기 서브웨이 괜찮던데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식은 다른 양식. 잃어버린 수가성령이 내 딸,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딸을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내 양식이야. 난 그것 때문에 용서해. 하나님의 기준. 네, 갖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 다시 사시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를 이제는 함께 보십시오.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판단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어머니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곳에서 누리십시오. 이제 서로 온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내가 조금 못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십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강아지인 거 아니야? 기도하고 기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세상 기준이 나를 때로는 괴롭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 먹은 그거, 하나님의 마음 드신 그거, 그것이 나의 마음이 밝게 하시고 내 눈이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나도 한번 이제 나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 주시고 나도 이제 말씀을 보겠나이다. 언제 맨날 목사님한테 뭐 성경 공부 배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다시 주겠나이다. 성경책을 다시 주겠나이다. 이 성경책 예전에 엄마가 꿈에서 읽어주던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내 손으로 다시 읽겠나이다. 그리고 양식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형통하심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무료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깊이 있게 내 신령적 깊은 곳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다시 다가오는 이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한 번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하나님 다시 한 번 이 길을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 문제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이 말씀의 이 성경을 다시 붙잡게 도와주셨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이 잘될 것이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악인의 사람이 잘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잘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성경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공부 나의 배를 부르고 이제는 주님 따라간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열두 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결단하게 없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운데 주셨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현재 되신 하나님 믿음을 현재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기 있어하는 우리 형제자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드리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식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령 속에 기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건강 모시고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오늘 목사님 힘들었습니다. 그건 아니 오늘 힘든 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시간이 가면 가는가 보다. 또 학기가 오면 학기 공부하는가 보다. 또 시간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나를 지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이 시간에 같이 한번만 다시 기도합시다. 한번만 다시 기도합시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성경책을 이제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손으로 내 성경책을 잡겠습니다. 먼지가 가득 찬 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오늘도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준 이 스트레치, 이 성경책을 내 손으로 잡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다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1분만 같이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기도합니다. 감정이 아닌 앞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작품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신 능력 그 승리의 능력을 바라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함께 살 길이요 그것만이 나의 삶이 기쁨과 만족감을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온전히 내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즐거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성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오늘도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 통해서 살 수 있다고 믿사오니 아버지의 성령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깨달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백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말씀을 우리의 시련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를 바랄 때 예수 나의 힘이요 예수 나의 생명이라 예수 나의 기쁨이요 삶 속에 계시고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것을 드려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는 곳을 나가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감격이었고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다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행복감을 찾아라.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들이 잘되든 죄인들이 잘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사실이죠. 제가 믿는 것은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잘되는 것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계신 주님, 오늘도 어제나 동일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내 몸에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현재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믿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오늘도 살 것을 결단하는 거라는 우리 내나무 대학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세우시사 결혼식하는 정성윤 양수의 이 가정 위에 오늘도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형제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